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한국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표를 중심으로 새해 첫 예배를 열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대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능력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구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25년에는 여러분이 자신 있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게 구하고 또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말,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말이나 직장에서 하는 말, 그리고 지인들과 서로 나눈 대화도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갇혀있는 상황에서 100%의 불가능이었습니다. 뭘 구해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거는 칼을 쓰고 지금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손에 차코를 차였습니다. 쇠사슬로 차코를 차이는 상태예요.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봐서 귀로 들어서 또 생각하는 거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능력대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하는 능력대로, 생각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수술을 통해서 알아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비밀을 밝히면서 사슬에 매인 채로 감옥에 갇혀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100%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어떤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차디찬 감옥에서 기도한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이 말씀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그 능력대로는 말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있게, 그것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테마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비록 감옥에 이게 갇혀 있고 사슬에 매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처지를 조금도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환경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캐나다 사정 안 좋습니다. 이코노미 땅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없고 원망만 하고 분노만 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대로 그냥 그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역행하는 물고기 같은 거예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물고기처럼 꼬리에 강한 힘을 주고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는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비가 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20절 22절 말씀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사실 문제와 모순이 많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곁길로 가기도 하며 좀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사랑 그리고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로 거듭나는 이 은혜의 하나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은 숫자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서 여러분 뭘 할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단 6명을 데리고 로마를 변화시킨 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6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아니요 어쩌면은 홀로 들어가거나 마찬가지죠. 그것도 그냥 온전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슬로 매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사슬로 매어 있는 상태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당해서 불구하고 그는 그 가택연금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없었습니다. 100% 불가능했습니다. 100% 부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 국가로 변화가 됐다는 사실 우리는 강대산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귀에 들림 없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찬란했던 과거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요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지금 여러분 우리는 2025년에는 분명히 가시밭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하신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정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예배가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보시는 말입니다. 그냥 계명을 즐거워한 자가 아닙니다. 크게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즐거워한다는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즐겁지 않은 상황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 올 것입니다. 즐겁지 않을 거예요. 귀찮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즐거워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예배가 살고 다시 하나님 찬송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찬송이 이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가 나온다면은 부와 재물이 여러분의 간직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단 10분 아니요 단 5분을 투자해서라도 엄청난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끊이지 않고 기도 소리와 찬송이 끊이는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가정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만큼 여러분은 이미 거기서 이미 영적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정의 후손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 사람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2024년에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의 익힘이 너무나 셌고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많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그랬습니다. 2025년에는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은 반드시 부와 재물이 그 가정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헛되이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헛되이 듣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보시기 바랍니다. 온화합니다. 온순합니다. 혈기가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온화하고 용서가 많고 자비가 많고 양선이 많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내가 복을 받은 간증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간증이 크든 작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증들이 우리만 알고 있는 간증, 어제 일어난 간증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 간증이 컨티뉴가 돼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고로 복받은 가정이 이런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은 성령이 일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입술로 하지만은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영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한 것입니다. 증거는 뭡니까?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선진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칼로 켜는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적과 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파라다이스를 기대했지만 그곳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왕을 세우면 뭔가 좀 잘 될 줄 알고 자기들 세우고 왕을 세웠다가 하나님께 큰 꿀을 다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지금까지 믿음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속이 되고 그리고 이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냐?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정, 성령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느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있어도 그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라도 산을 옮겨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기도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능력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라는 것을 그걸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기적은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행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모토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란 얘기예요. 컴퓨터로 말하자면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소프트웨어예요. 그 소프트웨어 발전하려면 바로 내가 믿음으로 발전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훈련을 받아야만이 내 안에 있는 엄청난 그 믿음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거는 병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환경의 병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범사의 병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왜? 내가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환경에서 이렇게 세우고 질병에서 이렇게 세우고 범사에 나를 이렇게 세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고치지 못할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능히 고치고도 나옴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해결이 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잘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성격을 가졌고 똑같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똑같은 가난하나 똑같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기도 한 방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또다시 기도했으니 또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얼마나 기도에 강력했더라면은 얼마나 믿음의 기도가 있었더라면은 3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기도 한 방으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 한 방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곳에 3년 6개월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100%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 이 놀라운 역사가 2025년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리고 모든 범사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는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18절에 난 말인데 엘리야는 구려하던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그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응답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걸 안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가시밭길이에요. 기도를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이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죄인의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과연 응답받고 역사의 힘이 클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의인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100%의 불가능을 100%의 가능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도와 성도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하는 우리 이상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강한 교회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함께 운행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신인 이 성령께서 수면을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에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창조할 때는 모든 걸 다 마련해놓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성별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딱 구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건 기가 막힌 의외로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라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내가 태에서 짓기 전에 모태 뱃속에서 짓기 전에 어머니 배에서 내 태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나 큰 은혜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 삶의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도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5년을 맞이하여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앞날에 대한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그 어려운 때도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준비하시고 넘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한 계획은 아니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옆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이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일하시느냐 일하시지 않느냐가 문제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아까도 말씀드린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는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우리 2025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이 2025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